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1일이죠. 뭔 날입니까? 빼빼로데이. 아직도 그런 걸 챙기는 청춘이십니까? 참, 제가 회사라든가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날이 빼빼로데이면 그게 무슨 빼빼로데이입니까?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수요일입니다. 예,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또 성당 들어오니까 조금 따뜻해지고 해서 좋긴 하네요. 오늘 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잠깐 딴 생각이 잠깐 든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관상에서 제일 안 좋은 관상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있는데 괴로움은 함께 할 수 없는 관상, 그것을 안 좋은 관상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함께 해요. 내가 돈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막 이럴 때는 나하고 친한 척하고 나하고 가까운 척하고 막 그 혜택을 보다가 내가 돈 떨어지고 권력을 잃는다거나 힘이 없어지면 나를 버리고 가버리는 사람, 그런 관상을 안 좋은 관상이라고 부르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관상이 뭐냐면 거꾸로 괴로운 일은 함께 할 수 있는데 즐거운 일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걸 아주 안 좋은 관상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조강지쳐 버리는 사람 그러잖아요. 같이 고생할 때는 다 같이 고생해놓고 내가 이제 팔자가 피고 뭐 시험에 합격한다든가 딱 내 인생이 변하게 되면 딱 옛날에 고생했던 사람 버려버리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상을 아주 안 좋은 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 당시에 나병은 죽는 병이에요. 천형이었죠. 하느님에게 엄청난 벌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가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괴로움을, 힘든 일을 함께 겪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 같은 팔자에 같은 처지에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그냥 어울려서 10명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이 낫자 대번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마을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돼 버렸죠. 사마리아 사람은 또 바로 그 병이 낫자마자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방금 전까지 같이 괴로움을, 힘든 일을 같이 겪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모습, 그걸 봤을 때 그 관상 이야기가 잠깐 떠오르게 되는 그런 복음 내용이기도 하죠.
결국 어떻게 괴로움을 함께 겪어놓고도 자기 팔자가 피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 괴로움을 함께했던, 힘든 일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함께 나와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복음도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육체는 나았죠. 그래서 사자에게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느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한 명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고,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체의 그냥 치유만으로 머물게 되어버렸다.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9명이 하느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명백하죠. 뭐냐면 이전까지는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냥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았었는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포기했던 것들, 내가 버렸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다시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따뜻한 잠자리나 내 가족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부드러운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다 포기해버렸지.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포기를 했었었는데, 내 몸이 나은 것을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그것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누룩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만나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죽은 것처럼 가진 누룩이 있었죠. 헤로데의 누룩. 근데 이게 딱 자기 몸이 낫는 것을 보는 순간 딱 그 온도와 습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욕심이 자기 눈을 가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진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죠. 감사.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감사할 일을 5개를 적어 보십시오.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5개를 적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한 이유입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딱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감사하는 것. 지금 당장 딱 5개를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5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 오직 불평불만, 나에게 부족한 거, 이것만을 떠올리는 사람, 그래서 감사할 것 5가지를 적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매일매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거 힘들어 죽겠네라고 하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 네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고, 결국 감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감옥하고 봉쇄 수도원하고 보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곳이긴 하지만 외형적인 생긴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죠. 감옥하고 봉쇄 수도원, 평생 못 나가는 봉쇄 수도원하고 갇혀 살아요. 높은 담장, 밖으로도 못 나가요. 아마 밥은 봉쇄 수도원이 더 안 좋을걸요? 제가 거기 가서 피정해봤는데 일주일 내내 채소만 주더라고. 고기는 한 번도 안 주고 보리밥에 맨날 채소만 먹고 맨날 노동하고 일하고, 보는 모습은 감옥이나 봉쇄 수도원이나 대충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감옥은 어때요? 정말 극악한 곳이고 힘든 곳이죠. 근데 봉쇄 수도원 여러분들이 피정 가보면, 혹시라도 가보면 알아요. 맨날 거기서는 끊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웃음소리가 맨날 들려. 무슨 여고생들이 산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반응도 없는데 내가 잠깐만 웃긴 이야기해도 아주 떠나가더라고 막 웃어. 무슨 여고생, 사춘기 여고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생긴 모습은 외출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마시는 것도 안 나오고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는데 감옥과 봉쇄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봉쇄수도원에 사는 수녀님들이나 수사님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매일 일과라든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하호호 끊이지 않게 웃으면서 행복하고, 물론 100% 다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행복한 삶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있는 감옥은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감사하겠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겠죠. 나를 이렇게 모함한 사람, 나를 이렇게 죄짓게 한 사람, 누구 탓, 누구 때문,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계속 또한 그런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불행한 삶을 또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내 삶을 감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을 하하호호 행복한 수도원처럼 만들 것이냐, 이것은 누가 만들 수 있느냐면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 감사할 것 5개를 지금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수도원 같은 삶이지. 근데 그 5개를 못 적어. 그냥 그러면 불편한 거 5개를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일사천리로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감옥이지. 매일매일이 힘들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매일매일이 아주 그냥 죽을 일만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삶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느냐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수도원처럼 정말로 찬미와 행복이 느끼는,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삶을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는 몫이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매일 매순간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수도원과 같은 삶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부님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많이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일본의 다미안 성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하고 평생을 같이 살다가 나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던 다미안 성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사셨던 다마키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평생 쓴 글을 보면 그분도 나병 환자들하고 평생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분도 나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리면서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쓴 글을 보면, 하느님, 이제야 드디어 제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눈썹이 다 빠지고 나서야 눈 속으로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눈을 뜨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그때 눈썹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묻잖아요. 여기서 눈썹 없는 사람 없잖아요. 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눈썹이 다 뽑혀봐야 감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팔다리 있잖아요. 걸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눈썹 있고. 사실 찾아보면 우리들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잃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때야 감사할 거리를 찾지 말고, 그 다마키 수녀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눈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감사할 것을,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감사할 것은 차고 넘치도록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그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을 한 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